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고사성어 가운데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면초가는 사기의 항우 본기에 들어있는 이야기인데, 초나라와 한나라의 싸움을 할 때 초나라 항우는 한나라의 유방의 대군에 의해서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항우의 군사는 거의 전사당하고,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불안한데 밤이면 밤마다 초나라의 고향 노래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 노래는 동서남북 사방에서 들려와서 고향을 떠나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포위된 항우의 군사들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완전히 전의를 상실해버리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라의 장량의 노래 작전에 완전히 말려들고 만 것입니다. 초나라 항우는 이튿날 적진으로 들어가 스스로 자결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면초가와 같이 앞뒤가 모두 막히고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절망적인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낙마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초나라의 항우는 사변으로 포위되었을 때 더 이상 살아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결을 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태산 같은 고난이 닥쳐와도, 아무리 성난 파도와 같은 환란이 밀려와도, 아무리 태풍 같은 시험의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앙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언 18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3편은 믿음의 영웅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표제어를 보면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는 그런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오늘 읽은 시편의 말씀은 말할 수 없는 위험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하룻밤을 무사히 지내고 나서 부르는 아침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가 표제에 나와 있는 대로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편입니다. 이 시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려면 구약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까지를 읽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보인 그의 형 암논을 죽인 일로 인해서 가정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를 위해서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일찍 일어나 성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를 가지고 오면은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서 너는 어느 성 사람이냐 묻고 아무 성 사람이라고 대답하면은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으므로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으면은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공의를 베풀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압살롬은 이 왕께 대하여 딴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왕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을 깨워서 그들의 마음을 도적질했습니다. 이렇게 왕이 모르게 4년 동안 준비한 압살롬이
왕의 허락을 받아 헤브론으로 가게 되었고 거기 가서는 자기가 이 나라의 왕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요새 말로 하면은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더구나 압살롬의 세력이 커지는 것 같으니까 예나 지금이나 대중은 승산이 큰 쪽으로 붙기 마련이어서 압살롬으로 오는 백성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전달합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백성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이 말을 들은 다윗 왕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복들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정말 절박한 상황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궁궐을 비워놓고 신복들과 그를 따르는 수백 명의 백성들과 함께 피난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창피하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다윗을 반역하여 일어난 정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의 아들인 것을 생각하면은 한편으로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은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한적인 슬픔과 수치와 고통을 묘사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과 그의 추종 세력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얼마나 급하게 왕궁과 수도 예루살렘을 도망쳐 나왔으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갔다고 말했겠습니까? 이런 참담한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정말 처절한 고백입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그 대적의 수가 많음을 호소하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자신의 부하들은 물론 아들 압살롬까지 대적이 되어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게 된 사면초가의 상황을 호소하는 비참한 심정인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과 그의 부하들에게 쫓김을 받을 때 이급했던 당시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은 맨발로 울며 올라갔겠습니까?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를 따르는 백성들도 한결같이 머리를 가리고 울며 따라 올라갔습니다. 다윗이 참으로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언제 어떤 모양으로 압살롬의 군대에게 변을 당할지 알 수 없는 불안하고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들에게 쫓기는 다윗 왕이 초라한 형색 때문에 사람들은 다윗 왕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다윗을 향해서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 자라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환난 날에 온통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참담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괴롭히는 숫자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건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몸부림치며 호소하며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절체절명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그 위기를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역경을 돌파한 다윗의 위대한 신앙 간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역경과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다윗의 위대한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자신의 몸을 털끝 하나도 해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나의 방패라고 합니다. 나의 앞과 뒤에 씌워진 방패라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지금은 비록 압살롬에게 배반당하여 쫓기는 자가 되었지만은 생명까지 위태로운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지만은 과거에 미천한 목동이었던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까지 올려두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번영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지금 처지가 바람 앞에 등불같이 그런 처지라 할지라도 결코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은 언제나 그 자녀에게 아끼지 않으신다는 그런 마음, 그래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수도 없는 고난과 환난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박해자나 비방자와 더불어 싸워야 한다면 고난에 동참하는 친구를 가져야 합니다. 그 친구들이 누굽니까?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경험과 그들이 걸어왔던 길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걸어온 그 고난의 길을 가는 자에게 있어서 좋은 조력자로 동참하는 친구나 동역자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할수록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오늘 이 4절 말씀을 보면은 시제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해 보면은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그는 나에게 응답하셨도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간청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과거에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체험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실한 근거하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 응답을 확신하는 다윗은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아침마다 새로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순간순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줄 아는 신앙인인 것입니다.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사는 귀하고 귀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였습니다. 독일군이 폭격기들이 날이면 날마다 런던 상공에서 올라가서 계속해서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런던 시민들은 방공호 속에 들어가서 폭격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은 공습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런던 시민들은 먼지가 떨어지는 방공호 속에서 벌벌 떨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독일군의 공습이 더 심했습니다. 모두가 방공호 속에서 숨을 죽인 채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초저녁이 되어서 방공호 속으로 들어온 이 아이는 무릎을 꿇고 쫑알쫑알거리면서 하나님께 잠자리의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곧바로 쓰러져서 새근새근거리며 깊이 잠드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엄청난 폭격 속에서도 꼼짝도 하지 않고 밤새도록 평안하게 잠을 잘 잤습니다. 아침이 되어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놀라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무섭지도 않으냐? 우리는 무서워서 밤새 잠 한숨도 못 잤는데 너는 어떻게 그리도 평안히 잘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왜요?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깨어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깨어서 나를 지키시는데 하나님과 나 둘 다 깨어 있을 필요가 무엇이겠어요? 그러면서 밤새 잠을 잘 잤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쁜 대답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면서 작은 일에 두려워 벌벌 떠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다윗은 다음과 같은 담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적들이 나를 포위하고 나를 진친다고 할지라도 전쟁은 군사가에 많고 적음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압살롬과 그의 군대 수가 많은 대적이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다윗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간구로 이어지고 있는데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급박한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역동적인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켜만 보지 마시고 권능의 역사를 해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부끄럽게 충분히 징계를 가하시고 원수의 일을 꺾어 의인을 치는 그 힘을 꺾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믿음의 간구는 그의 믿음대로 훗날 다윗을 반역한 압살롬의 일당들은 모두 진압되고 말았습니다. 실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은 많은 일들이 부딪혀 옵니다. 그런 예기치 않은 일에 부딪혔을 때 곧바로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세를 취하는 그런 사람은 벌써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염려를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염려를 물러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푸른교회 성도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귀가
마귀가 이렇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킨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건들지 못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라는 것은 우리가 성도들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푸른 교회 모든 성도들은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어둠은 광명으로 바꿔지고 불행이 행복으로 바꿔지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정말 기도할 때가 아닙니까? 1967년 6월 5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국 사이에 시나이 반도를 놓고서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은 주변에 아랍 제국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또 인구수를 보더라도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인구의 숫자는 불과 250만 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변 아랍국의 국가의 인구 숫자를 모두 합치면은 1억 명이 넘는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론은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패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임박했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었던 애꾸는 모세 다얀 장군은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짤막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2534년 만에 되찾은 우리 조국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부득이 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최단 기간 내에 반드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전 장병에게 이미 최신식 무기로 무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방 첩보원들은 이스라엘이 핵무기보다도 훨씬 더 위력적인 새로운 무기를 개발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 다얀 장군은 이스라엘 장병들을 일선에 투입하고 난 뒤에 자신은 방송국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천천히 또박또박 봉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오늘 시편 3편의 말씀을 차곡차곡 읽어갔습니다. 또박또박 읽어가는 그런 확신에 찬 그의 음성은 전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 장병에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담력을 가지고 그 전쟁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들의 발걸음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6일 만에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서방 첩보원들은 과연 모세 다얀 장군이 말했던 최신식 무기가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살펴보아도 새로운 무기가 전쟁에서 사용됐다는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모세 다얀 장군은 다시금 승전을 기념하는 짤막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최신 무기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전 장병의 마음속에 불타고 있는 뜨거운 애국심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조국이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불타는 애국심이 바로 그들이 갖춘 최신식 무기였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심과 불타는 애국심, 이 두 가지가 합쳐서서
그들은 최단 기간 안에 6.1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 10일 동안 영국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자인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다녀왔는데 영국 런던에서 4시간 30분 만에 거리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고속열차로 4시간 30분 만에 이 에딘버러에 도착했습니다. 부산에서 신우주까지 가는 거리를 4시간 30분 만에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먼저 에딘버러의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에딘버러의 사진. 에딘버러라는 곳이 바로 해변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런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존 낙스가 이 사역했던 교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존 낙스가 보여줬던 그 사진이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예배당이 보이는데 존 낙스가 사역했던 그런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존 낙스와 찍은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존 낙스와 찍은 사진. 존 낙스가 좀 체구가 좀 커 보이잖아요. 좀 커 보이는 그런 수염도 길렀고요. 그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가이며 신학자이며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창시자인 존 낙스가 사역했던 곳을 우리가 이미 보았는데 본디 로마 가톨릭 교회 사제였지만은 제네바에서 존 칼빈에게 배우고 돌아와서 메리 스튜어트와 투쟁하며 개혁주의를 도입했습니다.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 존 메이저로부터 신학을 배웠고 칼빈의 영향으로 제네바의 잉글랜드 피난민 교회 목사로 봉직했습니다. 고국에 돌아와서 개신교 사상을 정착시켰던 장로교 제도를 만들었는데 우리 대한민국 이 장로교가 바로 스코틀랜드의 그런 교회의 모든 역사들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존 낙스는 자기 집에 친구들을 초청했습니다. 얼마 후에 이 친구들은 잠자리에서 존 낙스가 없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도대체 존 낙스가 어디 갔느냐 찾아보았는데 존 낙스는 마당 한가운데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아니면 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이런 존 낙스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여왕 메리는 1만 명의 군대보다도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고 실토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왕의 대로라는 곳을 통해서 쭉 올라가 보니까 왕궁이 있었습니다. 요새와 같은 왕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결국은 존 메리 왕은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일생을 마쳤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존 낙스의 기도대로 스코틀랜드가 종교 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옥상 꼭대기 올라가고 이런 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서 그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생사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단단하게 든든하게 평안하게 우리의 삶을 이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모든 위기와 역경을 이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기도함으로 모든 일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를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한 사람은 가장 행복한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영국을 방문하면서 영국 교인들이 참 성경 공부에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도 성경 공부에 열심을 내야 되겠고 찬양하는데도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요. 이 코로나 시대가 다 지나갔잖아요. 우리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테니스 손은 말하기를 기도는 세상을 지배하는 움직이는 손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는 새로운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세계가 열립니다. 행복의 세계가 열립니다. 멋있고 좋은 세계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보좌도 움직이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리적인 세계도 다스리게 하시고 영계도 다스리게 하십니다. 악한 사탄의 권세도 이기게 하시고 머릿속에 번민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도 물리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뛰어나는 그 수단 방법으로 뱀같이 우리에게 도전해 올지라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풀린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죄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잠언 18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미래가 바뀌어지는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4년 남은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 환경을 바꿔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우리의 현실이 바뀌는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종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